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임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교독문 50번 우리 다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르지 않으시며 주님께로 나올 자가 없는데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소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또 목마를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힘들고 아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따로 떨어져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웃들 돕기 위해 운영하는 푸드 팬트리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작은 손길 같고 때로는 작은 물길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일에 매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세상과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열심히 각자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장해야 될 것은 또 알려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분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세 분의 방문자가 계세요. 김규전 전도사님이세요. 여기 BU 3학년이시죠? 그죠? 3학년이시고 옆에는 이은지 전도사님이신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여자 전도사님은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같이 도와서 사역해 주셨던 전도사님인데 오늘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옥순 성도님, 이정자 권사님 인도로 오늘 같이 예배하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앉아 계시네. 우리 환영하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 저희 친교실에 점심 식사가 있으니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보 놓았던 그 테이블에 보시면 푸드 그 non-perishable 푸드 모으는 그 제가 컨테이너를 갖다 놨거든요. 혹시 오늘 가져오신 분 있으면 넣어두시면 좋고요. 혹시 오늘 깜빡하셨다는 분들 있으면 다음 주까지 오전에 가져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식들은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강단을 꾸미는 데 사용하고 푸드 팬트리 통해서 이웃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스몰 그룹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6시 이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가 다음 주는 예배가 11시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다음 주는 영어 회중과 우리 한국어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착오 없으셔서 다음 주 11시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것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11조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그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드린 감사의 헌금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믿음을 가지고 드린 이 물질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감사가 발견되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드린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그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근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요즘 10대들에게 성공한 삶이란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성공한 부모님을 두었으면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소위 이제 금수저이 아니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20대는 좋은 학벌을 가졌느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고요.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40대는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는지,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다면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돈 벌고 있으면 성공했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고요. 80대는 화목한 가정이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아직 자녀들과 화목하면 성공이래요. 90대는 아직 살아서 전화해주는 친구나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거고요. 100세가 넘으면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성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저울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오늘 한나와 브린나가 자신의 삶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던 두 가지 저울이 있는데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저울이 culture, 문화라는 저울입니다. 여러분 요리하실 때 이런 저울 많이 쓰시죠? 어떤 재료가 얼마나 무게를 나가는지를 정확히 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기를 저울 위에 올렸는데 300g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시피는 고기가 500g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기를 더 잘라서 올려야 됩니다.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몇 그램의 고기가 맛있는 요리의 기준인가? 그건 셰프가 정하지만 무엇이 성공한 삶인가에 대한 기준은 문화가 결정합니다. 말컴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쓰신 Outlier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 에이시안 컬처, 웨스턴 컬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특히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다르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숫자들 한번 빨리 보세요. 제가 이거 10초 드릴 거예요. 10초만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숫자를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4부터 쭉 읽는 거예요. 4부터. 다 읽으셨죠? 제가 이제 딱 가립니다. 방금 읽었던 숫자 다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 미국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잘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실험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순간 기억 장치가 있대요, 이 뇌에. 근데 약 2초 정도를 기억한대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영어로 읽으시면 2초 안에 읽는 게 어렵습니다. 4, 8, 5, 3, 9, 7, 6. 빨리 읽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로 읽었던 사람은 약 50%밖에 이걸 기억을 못했대요. 근데 한국말이나 중국말로 읽었던 에이시안들은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기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게 동양권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요소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도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11, 12, 13이라고 읽고 이 원리가 14, 15, 16도 쭉 이어져요. 근데 영어는 1 teen, 2 teen, 3 teen이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14부터는 14, 15, 16 이렇게 해요. 미국 사람들이 11, 12, 13으로 읽습니다. 동양권의 숫자는 규칙성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서양권의 숫자는 불규칙성 그러나 독창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말컴이라는 분은 이 예와 예도 이제 뭐 농경 문화, 식습관 또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방식들에서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이분의 요지는 이겁니다. 각 문화마다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효율이 중요하고 미국은 창의성과 혁신이 중요합니다. 밥만 먹어도 알잖아요. 저희는 부모님이랑 밥 먹으러 가면 정말 밥만 먹어요. 빨리빨리 먹고 식당 빨리 일어서 주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음료수부터 시키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음료수 시키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문화가 전혀 다르죠. 미국에서 수학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학생을 한국에 가져다 놓으면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수학을 빨리 풀어야 잘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어떤 수학적 원리가 있을지를 골똘히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국에서 수학을 잘했던 아이가 미국에 오면 기본적인 문제들은 술술술 외워서 푸는데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각 문화마다 경제, 교육, 외모, 직업 그리고 명예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 직업이 목사니까 이 필드 안에서 제가 특별히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여성 목사님들, 여성 목회자들 한국 교회 저울에 딱 달아보면 능력, 유능, 실력 이런 것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주일학교나 유치부에 보내지 청년부, 장년부 또는 담임 목사 잘 안 시킵니다. 근데 그분들을 미국 교회 저울에 갖다 달아보면 아주 능력 있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목회를 하세요. 여성에 대한 이해가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이 문화의 차별적인 요소가 많은데 미국은 그것보다 좀 더 개방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양쪽의 저울이 다르니까 어떤 저울에 같은 사람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한국에서는 그저 그랬던 사람이 미국에 오니까 실력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꽤 괜찮았던 목사인데 미국에 오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드시 어떤 문화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문화가 나의 행복과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절대값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와 사회라는 변화하는 기준 위에 나의 삶의 가치를 달아보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결혼한 여성들에게 성공한 삶이란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그 집에 노동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특히 농경사회에서 아들들은 힘쓰는 일에 적합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많이 낳되 아들을 많이 낳으면 소위 성공한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은 자녀를 많이 낳았는가? 이것이 당시에 한나에게 요구했던 사회적 기준인데 안타깝게도 한나는 모든 것은 풍족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의 사랑도 있죠. 경제적인 안정도 있죠. 안락한 집도 있죠. 한나는 모든 것이 있지만 딱 하나 당시 사회와 문화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요소 자녀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가 자녀 없는 것을 들추고 공격했을 때 한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이유는 그것이 분인나 한 사람만의 비난 평가가 아니라 한나 자신을 포함한 온 사회가 평가하는 한나의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늘 자신의 삶이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딩크족 들어보셨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딩크가 있습니다. 이 딩크가 뭐냐면 더블 인컴 노 키즈예요. 더블 인컴 노 키즈.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부부들 말해요. 특히 경제적인 이유와 삶의 질의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를 갖는다는 사고관은 좀 많이 흐려졌습니다. 아들이 있냐 없냐는 더 이상 성공한 삶, 축복된 삶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나마 미국은 출산율이 나쁘지 않지만 한국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한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권의 시대에 살게 된다면 자녀가 없었던 그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이유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떤 사회 문화 안에서 살아야만 하지만 그리고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평가하고 정의하는 저울이 되려면 변하면 안 되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어디다 가져다 놔도 똑같은 것을 측정해야 되는데 문화는 변해요. 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도 변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이미지가 강력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위 당시 사회에서 문제 있고 실패했다고 낙인 찍었던 사람들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너희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을 선포하세요. 복음이 무엇일까? 문화라는 저울 위에 인생을 달아놓은 사람들을 그 저울 위에서 실패자로 정해진 사람들을 문화에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저울 위에서는 자격 미달인데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는 자격 충족이 됩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와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공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인가?
저희가 컬처 문화라는 저울에 대해 생각했죠. 또 하나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저울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게 양팔 저울입니다. 양팔 저울은 comparison, 비교하는 저울이에요. 문화는 기준을 제시하고 여러분에게 그 기준에 맞추라고 하지만 양팔 저울은 나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인생의 성패를 확인하는 또 다른 저울이 바로 이 비교예요. 오늘 분인나가 그랬습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아주 많았습니다. 소위 당시 문화 속에서는 성공한 여성입니다.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경제력 있고 좋은 대학 가고 자녀들 성공하고 건강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분인나도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한나와 자신을 늘 비교했는데 다른 건 다 많이 가졌지만 분인나는 한나보다 남편의 사랑을 적게 받고 있었어요. 이 부족함이 열등감이 되고 한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진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자부심을 느끼냐? 옆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을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맞죠? 우리는 똑똑한 것에 만족감을 갖지 않습니다. 옆 사람보다 똑똑해야 만족감이 생겨요. 저는 제 외모에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사이에 서면 제가 나쁘지 않아요. 어디에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요. 옆 사람보다 잘나야 자부심을 느껴요. 성공을 비교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는 사람은 내 마음의 자부심이 확인되어야만 만족해요. 분인나와 한나가 분인나는 한나가 그토록 원했던 자녀를 많이 낳았던 사람이지만 한나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부심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인생이 불행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분인나처럼 소위 사회와 문화가 말하는 성공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권력이 있죠, 왕궁이 있죠, 군대가 있죠, 부가 있죠, 명예가 있죠, 건강이 있죠. 그런데 다윗과 자신을 끊임없이 저울에 놓고 비교해요.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가 확인이 안 되냐면 자부심, 자존감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울은 늘 열등감에 시달렸고 불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저울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계신가요? 문화, 소위 잘 나가는 삶의 기준을 목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는지 못났는지 자부심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한나와 브린나는 각각 문화와 비교라는 저울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불행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내가 나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내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보다는 회의와 불행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부른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를 보면 하나님도 저울이 있으세요. 2장 3절이 제가 읽을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어떻게 하세요? 달아보세요. 여기서 행동이라는 단어가 아리라흐라는 뜻인데 행동은 행동인데 마음의 깊은 중심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달아보시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세요. 한나는 매년 남편과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매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화가 났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는데 이번에는 제사를 드리고 떠날 즈음을 한나를 이렇게 성경이 묘사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데 저는 이 타이밍에 좀 여러분하고 주목하고 싶은데 아직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임신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행했던 이 여인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세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중언부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책망하자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통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파크라는 뜻인데 이 뜻이 영어로는 pour out, 다 쏟아붓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곳,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의 마음까지 다 쏟아내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분노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열등감도, 눈물도, 그리고 모든 염려들. 한나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다 쏟아붓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달아보세요. 하나님의 저울은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달아보시길 원하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너졌다면 무너졌다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이 은혜인 이유는 여러분이 무엇을 달아놓던, 내가 얼마나 부족하던 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전부를 하나님께 달아받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쏟아내고 맡길 때 세상의 기준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기준으로는 내 삶이 참 불행하고 부정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영적인 도전은 이것입니다. 문화라는 저울에서 내려오시고 비교라는 저울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가치를 들으십시오. 그럴 때 오늘 한나처럼 우리의 마음에 다시는 같은 근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공 또는 번영을 말하는 영어 단어 prosper,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 의미가 pass through라는 뜻이에요. 통과한다라는 뜻이에요. 기준에 부합해야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야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다들 성공이 아닌 삶이라고 말해도 내 자신이 봐도 남보다 뛰어난 것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그 과정을 하나님과 pass through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에서 봤는데, 이분의 자녀 중에 아주 심한 자폐를 가진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이 청소년기에 이제 병원에서 준 약을 먹던 중이었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부작용인지 모르고 약을 계속 줬대요. 딸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집어 던지고 뭐 욕하는 건 기본이고 이제는 막 위험한 걸 가지고 부모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내가 딸 아이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드셨대요. 이 목사님은 이제 교회 일로 밖에 나가 계시는 동안 이 딸 아이와 또 어린 아들을 사모님이 하루 종일 집에서 돌보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이 가출을 하셨는데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셨대요. 가정이 흔들리고 목회가 흔들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 너무 우리 집은 풍파가 많고 이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든 시기였다는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은혜되는 말씀하세요. 근데 두 분 다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대요. 힘들긴 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왜냐하면 힘들긴 했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정을 걷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비교라는 저울 위에, 문화라는 저울 위에 이 목사님의 가정을 올려놓으면 자격 미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분들과 함께 그 가정을 pass through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갔더니 새로운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가? 소위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얻는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의 날마다의 삶을 pass through 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나와 같이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오늘 한나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오늘 이 기쁨, 한나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벗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이 저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저울 위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가치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날마다 동행하심이 믿어지게 하셔서 가서 벗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한나처럼 나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임재 앞에 맡겨놓고 이 세상 다시 걸어갈 때에 하나님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되 세상에 줄 수 없는 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소망 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